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생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생령이란 live soul, 바로 살아있는 영,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 이 기능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중요한 말입니다. 분명히 생령이었는데 생령이 육신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육신이 되어버려서 죄로 말미암아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육신의 생명, 살아있는 영이 강림하신 겁니다. 마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같이 육신의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태어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영이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말씀을 듣고 귀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불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입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도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바로 뒤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시험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 말합니다. 정신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위에서 마귀에게 절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누리라 시험합니다. 영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탄 마귀 세력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상기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40일 작정 금식기도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금식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기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럴진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사탄 마귀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이미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왜 누구 말씀은 은혜가 되고 왜 누구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왜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왜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전에 드리셨던 바로 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두가 다 온전히 체험하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마음에 임재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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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에서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임하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에 주님제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 꼭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기섭 씨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다. 이런 책에 보면 기억해둘 만한 구절 한 토박이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애벌레와 나비 이야기인데요.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선 것들이 모두가 다 문제거리입니다. 앞에 있는 돌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 다 구경거리입니다.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다 힘겹습니다. 새가 물고 가다 떨어뜨려 놓은 작은 나무까지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겨우 넘어설 수 있는 힘겨운 장애물입니다.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작은 돌멩이도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일 뿐이죠. 앞길을 가로막은 작은 시냇물은 결단코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고 나면 그런 것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 아닙니다. 날아가면서 편안하게 둘러볼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왜입니까?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넘어설 수 없었던 인생의 장애물들 쉽사리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갖가지 유혹들, 시험들, 고난들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노라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만끽하며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내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적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겁니다. 매사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영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미국의 어떤 큰 회사에서 사장의 도전사로 갑자기 후임 사장을 뽑아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회에서 파격적으로
30대 청년 사원을 그 능력을 인정해서 사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크게 기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요. 그러나 이 청년 사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장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회사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되고 회사의 실적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수많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 문제도 처리해야 되고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급기야 결제 서류를 사인할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수전증에 걸리게 된 겁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한 목사님을 소개해 줍니다. 찰스 알레이라는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고 이 목사님께서 청년 사장에게 이런 처방을 내려줍니다. 하루에 약을 5번씩 먹고 나서 일주일 뒤에 만납시다. 이런 처방입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준 약이 바로 구약 시편 23편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청년 사장은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을 하루에 5번씩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루하루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손 떨리는 것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일주일 뒤에 목사님과 다시 만난 이 청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을 달달 외우면서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출세해서 사장이 된다고 해서 우리 삶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다. 남다른 유복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남이 누릴 수 없는 쾌락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돈에 대한 욕심 결단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 명예, 쾌락 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독을 통째로 물속에 넣어버리면 그 독에는 늘 물이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풍덩 빠져 있으면 우리 삶은 늘 언제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3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목 넘어가는 물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가고 지금까지도 갑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에 필리핀 우리 선교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강성교회 형제들하고 함께 갔는데 선교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날 리프레시 차원에서 우리 바닷가 가십시다. 그래서 바닷가를 갔습니다. 바닷가를 가서 생전 태어나서 처음 그 바나나 보트라는 걸 타봤어요. 바나나 보트 아세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걸 처음 타봤는데, 그래가지고 구명조끼 입고 이제 바나나 보트를 타고 다 손을 잡고 막 보트가 물살을 가르고 갑니다. 막 신나게 그러다가 턴하는 데가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몽땅 다 빠진 거예요.
저는 막 좋아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에 탁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옆에 하나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잡았어요. 절대 안 놨죠. 근데 박한서 목사를 잡은 거예요. 막 잡았더니 그랬더니 박한서 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속으로 갑자기 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속에 쑥 들어가는 순간 손을 놨죠. 그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는 더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자기가 잡고 있던 거 다시 놓게 돼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도 문제될 건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마지막 드리냐 하면 성령 충만한 게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놓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무슨 방언의 은사가 있다. 물론 방언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느냐. 맡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소망하면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때 그 순간만을 회고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누가 말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내 찰이 넘치나이다.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늘 항상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